안녕하세요.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일화가 중간에 배치된 것은 사울의 군사적 패배가 그의 영적 파탄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패배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올라온 거짓 영이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사울 파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모여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해안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그들이 전쟁의 장소로 정한 수넴으로 이동해 진을 쳤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 전투에서도 아벡에 진을 쳤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와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전투가 비교됩니다. 엘리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탈취당해 아스돗의 우상 신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에 전시될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행동은 소집시켰다 동적 이미지를 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쳤다 하고 정적 이미지를 전달해서 당시 저하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와 더불어 추후 진행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란 블레셋 5도시 국가의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으므로 이들은 5명의 부족 통치자들로서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왕이라도 자기 맘대로 못하고 의견을 철회하는 것은 블레셋이 5개 부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 명씩 행진하는 모습은 블레셋 군대의 조직이 체계적이고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블레셋의 전력이 더 우세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행진한다는 것은 다윗의 실제적인 위치뿐 아니라 동족과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의 심리적인 명까지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기대하게 합니다. 3절.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2절의 지휘관들과 3절의 장군들은 다릅니다. 장군들은 행정수반이 아닌 군대의 장군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건너다라는 이브리에서 유래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브리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서의 원독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평등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신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국가의 모든 주요 사항을 5부족의 방백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 장군들은 아기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명목상으로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이었지만 절대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다윗은 동족과 전쟁하는 곤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기스가 정해준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대안까지 제시한 결과 다윗은 부재 기간에 시글락에서 발생한 가족들 피납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선택하신 다윗을 보호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만 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블레셋은 5도시 국가의 연맹체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의견을 아기스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존중했고 깊이 신임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흔쾌히는 토부, 좋아하지 않는다 안에도 토부가 들어있습니다. 아기스 자신의 눈에는 좋은데 지휘관들의 눈에는 좋지 않다고 대조, 대꾸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지휘관들의 견해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장관들뿐 아니라 장관들 위에 지휘관들까지 반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다윗의 군사들을 내 주인의 종들이라고 그들이 과거에는 사울의 군사였던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다윗이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이러한 과거 경력 때문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1절.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저지대의 골짜기이므로 지역적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는 단어는 쌓으러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행길에 오르다, 높은 곳에 오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다윗의 망명 생활의 끝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은 방법은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의 문화에 맞서지도 않고 블레셋의 경제법에 따라 살고 그 나라의 법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는 가드의 아기스 밑에 살아야 하는 때, 너무도 거대한 세상의 압력에 압도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에 충실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